10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2장 1절로 마지막 26절입니다. 부르심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부르심 받았습니까? 차디탄 로마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예감이라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시달린 디모데가 복음을 내동댕이 치고 자포자기할 것을 걱정한 탓일까요? 디모데 후서는 아주 강력한 명령으로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의 한 절 한 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이렇게 서술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어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죠. 오늘 2장에서는 주님의 부르심, 그 소명에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강력하게 또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소명의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소명의식이 뭡니까?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소명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과 소명의식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는 인생이 천지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곧 행복이고 자기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욕망이 나이를 먹거나 혹은 여러 가지 걸림돌에 걸리거나 이래서 이게 무너지고 이게 깨지면은 주저앉아 버려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소명의식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소명의식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여기를 살게 하신다. 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불렀다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명의식.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이 된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 군인은 나라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군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군인은 없어요. 나라가 시키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소명의식이고 이 소명의식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헌신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을 헌신의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당대의 철학자들이 철학을 배우려고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본따가지고 한 말이에요. 이 말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많이 쓰던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던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로 병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경기에 나가서 법대로 하는 것이나 혹은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그 소득, 그 소출의 그 풍성함을 기대하고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철학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이렇게 가르치던 권면의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그 말을 갖다가 지금 누구에게 붙여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소명의식 동시에 헌신의식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이 소명의식 그리고 헌신의식의 가장 중요한 깨우침이 뭡니까? 첫째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뭐하라? 인내하라. 참고 견디라. 그러는 거죠. 옛날에 군사들은요, 이렇게 군인으로 이렇게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면 한 20년 동안 군복무를 했대요. 그러면 이제 거의 뭐 결혼도 이제 미루고 열심히 군대에 이렇게 충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의 그 강도, 그리고 외로움의 그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군인은 군대 가서 배우는 게 대부분 다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가지고 열심히 이런저런 군인 된 훈련을 받잖아요. 군대에서 가르치는 건 대부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부분 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법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 운동 경기에서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사람은 면류관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내하고 법대로 살고, 그 다음에 농부가 소출을 기대하고 농사를 짓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밭에 나가서 씨앗을 뿌리고 또 때마다 이렇게 물고도 터주고 풀도 제거해주고 이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땡볕에 그런 고통과 땀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이라면 농부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상이 있을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인내하고 법대로 그리고 상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그게 소명의식이고 그게 헌신의식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뭘 바라봐야 돼요? 상을 바라봐야 돼요. 상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안 주실 것 같으면 우리가 인내할 이유도 없고 또 그렇게 법대로 경기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상급은 언제 주십니까? 마지막 날에 그 최후의 심판 날에도 주시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다 헌신하지도 않았는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군인으로 부름을 딱 받으면요,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줘요. 뭘 줍니까? 철모도 주고 또 총도 주고 속옷도 주고 치약 칫솔도 주고 화장지도 주고 신발도 주고 전투복도 주고 심지어 탱크도 주고 포탄도 주고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사로 그렇게 모집되었으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니까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봐라. 그걸 위해서 인내하고 그걸 위해서 법대로 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별명을 붙인다면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자, 자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늘 상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것을 강력히 지금 이 디모데에게 권하면서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뭘 누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광을. 특별히 여기 미쁘다 이 말이요 그러잖아요. 이 미쁘다라는 말은 이쁘다 이 말을 잘못 쓴 게 아니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실하다, 확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면 주와 함께 사는 것은 확실한 거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런 말이죠. 반드시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면 반드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내동댕이 치지 말고 뭐하라? 복음을 붙들고 살아라.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일. 네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은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그러니 복음을 내동댕이 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권고하죠.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다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서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 정말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약한 자들은 늘 엉뚱한 것 가지고 말다툼해요. 그런 말다툼, 변론 이런 걸 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안에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 가지고 믿음을 약화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믿음을 약화시킨 사람의 두 사람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런 자들과 다툼하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여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말은 열매 없는 뭔가 소득이 없는 그런 말다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 얻을 것이 없고 거둘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20절, 21절에 재미나는 말씀이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똑같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다양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부르고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으로 부르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없는데 똑같은 모습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회방하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모습대로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쓰임받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수준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최고의 욕, 사람에게 최고의 욕이 뭘까요? 저 강아지? 아니면 바보?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의 욕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최고의 욕은요, 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이야. 이 말이 가장 최고의 욕인 겁니다. 그래서 실업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무데도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그게 비참한 거예요.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말로 잉여인간.
그저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 공무원들, 그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고과 점수를 매겨가지고 점수가 낮은 3%는 무조건 잘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퇴직시킨다.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난리가 났어요. 그냥 난리만 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요, 좌절하고 절망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필요 없는 인간인데 여기서 나는 지금 월급이나 축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좌절해가지고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취소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쓰임 받는다는 거, 참 그게 우리 인간에게 기쁨 아닙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쓰고 싶어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쓰고 싶어서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이 쓰임,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부름을 받아서 그 에베소 교회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쓰신다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귀 주인이 왜 그러시오? 그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귀는요, 얼마나 존귀한 나귀가 됐습니까? 평생 그냥 이름도 없이 그저 집 나르다가 시골 어느 구석에서 그렇게 끝낼 그런 나귀 인생이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왕을 태우고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에 쓰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나귀 뼈가 어딘가서 발견됐다고 쳐보세요. 이게 그 나귀 뼈다 그러면 아마 1,000억 원도 넘을 거예요. 그 나귀, 그게 존귀한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쓰임을 받은 나귀란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그릇이어야 가치 있고 나무 그릇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너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흔히들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설교하냐면 성적인 그런 욕망, 그걸 절제하고 성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설교를 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본문의 의미하고는 아무 상관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지금 이 구절에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잖아요. 그 정욕이라는 말이 무슨 성적인 욕망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지금 뭐라고 쓰이냐면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에피투미아는 다른 곳에서는 탐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탐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것을 향한 아주 강렬한 소망, 뭔가를 이루고 싶은 소망, 이것을 에피투미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을 누구도 썼냐면 예수님도 이 말을 썼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5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는 말이 바로 에피투미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이 단어를 여기서 청년의 정욕, 그러니까 무슨 성적인 그런 무슨 그런 유혹을 이렇게 말하는 걸로 그걸로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해버리면 예수님도 무슨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런 똑같은 단어를 전혀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욕구, 뭔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뭐 하고 싶어요? 밥 먹고 싶어요. 목이 마르면 물 먹고 싶어요. 이게 욕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 고기 덩어리, 이 육체를 지어놓으시고 그 욕구를 거기다 넣어놓으셨어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욕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요 다 욕구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소유욕, 명예욕, 식욕, 뭐 이런 수면욕, 이런 욕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시체죠 뭐. 시체밖에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욕구, 그 욕구에 누가 개입을 해요? 사탄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폭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욕구가 지나친 욕망이 되게 만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정확하게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8절에 가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육체 안에 넣어놓으신 그 욕구, 그 욕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죄가 와가지고 자꾸 그걸 막 찔러가지고 탐심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폭발하는 욕망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하는데 그 이루었다가 카테르 가조마이 이렇게 말하는데 부추겼다. 막 충동질 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부추기고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에 사탄이 자꾸 충동질하니까 이게 폭발해가지고 뭐를 줬다? 죄를 줬다. 죄에 빠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보면은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음지라. 먹은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이게 욕구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걸 보면 아름답다, 가지고 싶다, 그런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욕 혹은 소유욕 혹은 명예욕 이런 욕구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자꾸 쑤셔거려가지고 폭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내동댕이 치고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는 삶을 살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바울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니까 마귀가 나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버려라. 식욕을 막 자극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명예욕을 자꾸 자극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기회야. 뛰어내려봐. 그 다음에 산 꼭대기에 올라서 자기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하고 소유욕을 자꾸 건드리잖아요.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그 에피티미아, 그 욕구를
충동질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 마귀의 그 충동질, 에피투미아, 욕구를 충동하는 충동질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적인 욕망을 피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에베소 교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시달리면서 조롱받으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꾸 부추기고 이렇게 쑤셔거려 가지고 복음을 내동댕이 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뭐하라? 이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내동댕이 치며 살게 하는 것을 이기라.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을 피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시키는 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르도록 살지 않고 마귀가 자꾸 부추겨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만드는 마귀의 부추김을 이겨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의 이 욕구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에피투미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마귀는 자꾸 십자가 없는 삶을 살려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야, 너 학교 다니는 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애들 자꾸 학교 공부 더 열심히 시키고 교회 생활 자꾸 못하게 하는 이런 일도 우리 안에 벌어지잖아요. 가정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 교회 가면서 가정을 이렇게 혼란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라. 이런 유혹들 말이죠. 직장과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자꾸 십자가를 내려놓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자꾸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추긴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너 이 복음 내동댕이 치지 마. 마귀가 아무리 너를 부추기고 너를 곤란하게 해도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그릇이다. 너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내동댕이 치지 말아라.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다행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무렇게나 살아라고 내동댕이 치지 않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축구장에서도 그리스도인,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 영화관에서도 그리스도인, 어디 음식을 먹으러 가서도 그리스도인,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자꾸. 그래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고 복음을 창피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악한 사탄 마귀가
자꾸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겨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시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거다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